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신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죠. 또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또 바른 인도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또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어떠한 세상의 지식과 지혜보다도 주님만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어느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는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힘으로 구원을 주신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3절을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신과 피로 허락해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모형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닮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틈타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주님의 그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 닮기를, 주님을 보기를, 주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결단케 하시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넉넉한 믿음과 넉넉한 능력과 모든 은혜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영과 분주한 생각과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던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승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명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치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교육을 맡고 있는 모든 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자라나 장차 이 나라 이 땅 끝까지 복음 사역의 일꾼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어 일상으로의 회복은 더욱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원만히 진행되게 하시어 무너진 일상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늘 감사의 마음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또 모든 기성세대가 영적 교사임을 기억하시어 늘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사역자리도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사역자리도 모임으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사역자 리더분들은 예배 후에 다음 주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 가정 목장 예배 안내와 다섯 번째 다음 세대 영상 예배 안내는 매주마다 주보에 올려져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청소 봉사가 어제부터 교회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조장은 톡방을 만들어서 한 주간 미리 일정을 조정해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예배 후에 우리 조장님들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우리 교육관의 영육관의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계속적인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며 특별히 차영주 집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입원을 하시고 토요일 주일까지 9차 항암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여러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를 계속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식사 때마다, 가정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선생님들을 또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마련한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생님들 우리 밖에 준비하셨나요? 예. 우리 준비해 놓으시라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스승의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부모들, 또 우리 교역자들, 또 모든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교사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할 때 특별히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잠시 앞으로 모셔서 우리 좀 축복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불철 주야로 우리 앞으로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오셔서 우리 불철주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의 꼴을 먹여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모든 사역들이 참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 또 특별히 또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이 구원의 길들을 제시해 주는 이 교사 사명이야말로 그 어떠한 사명들보다 정말로 더 귀하고 존귀한 그런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또 예꿈 선생님들, 우리 또 열정청소년교회 선생님들은 또 우리 차영 집사님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또 교역자들 또 이렇게 함께 축복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큰 선물은 아니지만 또 무엇보다도 하늘에 받을 상이 정말로 큰 줄로 알고 여러분이 상을 전달할 때 여러분 좀 박수로 우리 선생님들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총 8분, 9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드렸고 여러분 제가 선물을 증정할 때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또 날마다 이들을 위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승의 노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기성세대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스승의 노래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우리 축복의 손을 펴고 할까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 한번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예꾼 선생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열정 청소년교회, 또 그 외에도 우리 모든 교사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수하는 하나님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선생님들 늘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늘 귀하게 여기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음 세대에 하나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이 사명들이 오늘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어 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 박수 한번 우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절 2절 말씀, 15절 19절 우리 두 군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87페이지 역대하 24장 1절 2절 그리고 15절 19절 우리 두 군데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여 읽을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4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세 분씩 우리 반갑게 상대방이 기분 좋은 얼굴로 우리 한번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누가 왔는지 다 스캔만 하고 끝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반갑게 주의 공동체 안에서 늘 인사하고 또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 되다 보면 특별히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스승의 날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스승들에 관한 어떤 기사와 이야기거리가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의 어떤 기사를 스크랩해서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타이틀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교사 사흘에 한 명씩 숨진다. 5년간 657명 재직 중 사망. 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일 날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직 중 사망한 교육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657명의 교사가 재직 중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교사들의 사망의 원인을 보니까 질병이 470건으로 71%, 그리고 이어서 자살이 74건으로 11%, 그리고 심장질환 및 뇌질환으로 57건, 8.7%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도표를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지적을 하기를 다수의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교권 침해와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힘듦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교사라고 하면은 그냥 가르치기만 했던, 티칭을 했던 교사였지만 여러분 요새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입시 대조 속에서 여러 가지 수행 평가도 해야 되고 아이들의 여러 가지 세특도 써야 되고 생기부도 써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회도 열어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와 모든 입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또 그분들도 어디 가서 배워야 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우리가 최근에 줌 수업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단체로 줌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컴퓨터에 대한 기술력을 또 배워야 되는, 쉽게 말하면 편하게 티칭만 하다가 이제는 그 과도한 업무들과 보직에 의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오늘날의 교육의 현장으로 인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량의 초과를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새 교권 침해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선생님들 SNS라든가 여러 가지 페이스북, 그리고 이 무엇이라고 하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선생님들의 사생활 사진을 캡처해 와가지고서 이제 아이들끼리 돌려보기도 하고 낄낄대며 웃기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줌 수업 때는 선생님의 표정을 캡처해 가지고 아이들끼리 수업 시간에 채팅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의 재밌는 우스꽝스러운 얼굴들을 이제 나누어서 낄낄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폭력과 폭행,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적인 추행이라든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교권의 침해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은 올라갔지만 교권은 점점점 침해됨으로써 이게 교육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교육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죠. 강단의 교권의 침해가 되어지고 그 교권의 권위가 무너질 때 공교육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언제 무너집니까? 교회의 교육은 언제 무너집니까? 바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오늘 우리 가르치는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교사라든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국교회의 어두운 미래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승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 때 목회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육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음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오늘 이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의 부모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면 그들은 또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영향력을 줄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밥을 한 끼 같이 먹던가 정말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스승은 어떻게 여깁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학교의 교사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스승과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는 정말로 머리를 조아리고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오늘 우리 부모들의 세대는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또 목회자와 교육자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어떤 존경과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우리 교학교 선생님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바로 우리의 교사였고 우리의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고 어릴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그 스승들을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러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계 기네스북이 있는데 이 기네스북에 보면요 57년 동안 주일학교를 개근했다는 그런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57년 동안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다부라고 하는 이 사람은 57년 동안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57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57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1932년 이 다부 씨가 은퇴 겸 생일을 맞이하여 축하 잔치가 열리게 되었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분은 미국 분입니다. 이 다부 씨는 이 4통의 편지를 그때 축하의 전보를 받게 돼서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 통은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에게 온 편지였고 또 한 통은 미 연방은행의 총재에게서 온 편지였고 또 한 통의 편지는 바로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에서 온 편지였고 마지막 4번째 편지는 그 당시 후보 대통령 자신에게서 온 편지가 그 이다부 씨의 은퇴 겸 이 생일 이 감사 예배 때 그 편지를 직접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4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다부 씨가 길을 가다가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로 전도하게 되어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사회적 지도자로 그렇게 성장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양육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바로 주일학교 때 길에서 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함으로써 이렇게 훌륭한 그런 인물로 자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가르치는 이 교회학교 선생님과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이야말로 여러분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스승보다도 오늘 우리가 더 존경하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로 귀한 일이지요.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참 스승, 이게 바로 가르침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향력.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도 사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향력, 스승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라는 왕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40년 동안 나라를 정직하게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7살의 어린 나이의 아이가 여러분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역대하 2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죽게 되고 요아스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통치했던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근데 이 요아스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의 생명을 찾고 있는 아달랴로부터 이 어린 요아스를 보살펴주고 이 6년 동안 성전에 꼭꼭 숨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이 어린 요아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린 요아스를 6년 동안 지키고 성전 안에 숨기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드디어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7세가 되던 해에 이 제사장과 이 모든 군대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아달랴 왕을 축출하게 되어지고 다윗의 정통성을 가졌던 이 요아스를 7살 때 왕으로 즉위시키는 역할을 했던 개국공신이 바로 여호야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야다의 영향력은요, 어릴 때부터 이 요아스 왕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늘 요아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2절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자, 요아스는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릴 적부터 요아스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 동안에는 바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40년 동안 정직하게 그 땅을 통치하고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훈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의 영향력인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그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단히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던 그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그로 하여금 4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왕으로 그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요아스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너무나 허름한 것을 보고, 야, 내가 어릴 때 기거했던, 내가 숨었던 이 성전, 나의 보호자와 같은 하나님의 품안과 같은 이 성전을 새롭게 인테리어하고 보수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거기를 보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역대하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며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뭘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나서 이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영향력일까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였던 바로 여호야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영향력이 이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여호야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사라지고 말씀을 교훈하던 그 스승이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관리들이 왕에게 와서 왕을 꼬시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유혹 속에 결국에는 이 요아스 왕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바로 우상을 섬겼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린이 주일날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지도자들이 사라질 때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텐데 사사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다음 세대도 온 가족이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바로 사사기 2장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고 모든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가 그들에게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길들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기 시대가 결국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이 바로 가르치는 자들이 사라질 때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인 위기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독특한 세대이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가르치는 세대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의 선생님들은요, 학생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괜히 해코지를 당하더라도 간섭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잠을 자더라도 선생님들 잘 안 깨웁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는 좀 깨워야 돼요. 그렇죠? 자지 말고 일어나세요. 학생들 자지 말고 일어나세요. 예, 교회는 깨워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깨우지 않아요. 왜요? 괜히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남의 자식 내가 뭐라 했다가 괜히 부모한테 싫은 얘기 듣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바로 오늘날의 여러분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교육의 위기를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요새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르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새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바른 교훈과 가르침으로 여러분 권면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 가운데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권면을 합니까? 예배 시간에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는 정말 권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르칩니까? 아니죠. 괜히 남의 자식 핸드폰 게임하는데 내가 뭐라고 해? 괜히 무슨 얘기 들을라. 이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진리와 의의 길로 교육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진짜 영적인 암흑기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 학생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 자식의 마음처럼 어떻습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다. 그렇죠? 내가 그 말에서 괜히 싫은 얘기 듣고, 또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왜 우리 아이한테 그러냐고, 왜 우리의 기죽게 그러냐고, 나는 내 교육 방법과 내 스타일대로 키우는데 왜 남의 자식에게 간섭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에게, 그 가정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스승이 없는 세대가 바로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던 바로 요아스의 세대였고,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런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도 바른 신앙을 안 가르치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그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들까 봐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위기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바른 진리와 바른 신앙의 교육으로서 바른 말씀의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만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진리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른 신앙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 가르치십니까? 아이들에게 정말로 드림의 훈련과 헌신의 훈련과 바른 신앙으로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태도와 자세들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아니, 교회만 와주는 것만으로 다행이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그치게 되시면 반드시 가르치는 자들이 사라지면 다음 세대가 스스로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그 영적인 면역력이 여러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다시금 우리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는 데에 여러분 부모 세대와 우리 교회의 기성세대들이 여러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 다음 세대의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다른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불편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나 가르치는 모든 자들을 존경과 신뢰로 지지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여러분도 여러분 귀담아서 아유 듣기 싫어, 우리 목사님 요새 아이들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 여기에 그쳐서 끝내버리면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신뢰할 때, 존경할 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자신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러분 존경과 그런 믿음으로 신뢰하시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르침을 받을 때 설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혜자의 말씀이 채찍과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스승의 말씀들은 다 뭐예요?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그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김봉철 목사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이고 음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 찌르는 채찍, 여러분 채찍은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싫다고 귀를 틀어막고 부인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 가운데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목자들에게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들을 바로 인도했던 가축을 인도했던 이 장비가 채찍과 막대기였습니다. 채찍과 막대기가 언제 필요합니까?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툭툭 치고 때립니다. 야,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이탈하지 마. 여러분 양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 목자는 맨날 몽둥이로 나를 때리고 나를 그렇게 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양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죠? 네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 이 부위에서 이탈을 하게 되어지고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들짐승으로 밥이 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막대기로 치는 이유는 너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이탈하지 않게끔 네가 채찍질을 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들려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지혜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과 같고 채찍과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채찍을 여러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채찍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삶의 변화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채찍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잘 박힌 못이라고 했습니다. 잘 박힌 못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모든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이 텐트를 칠 때마다 이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잘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텐트를 고정시키고 텐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박히지 않은 못이 있으면 비바람에 이 천막이 훌러덩 날아가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오늘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비바람과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영향력이고 이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기는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꼰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영적인 세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도 자녀들에게 뭐라 못하는 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채찍에 말씀이 없고 우리가 스승의 말에 견고한 못박음이 없으면은 우리 자녀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고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결과는 제가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결과와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모든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 자녀들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젊은이와 이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한 바른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재직으로서 그들을 잘 교훈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교사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막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이 여러분 사라져가면 안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야다처럼, 여호수아처럼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언제든지 부단히 가르쳐야만이 여러분 그대야 다음 세대 가운데 그 말씀이 잘 박힌 몫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세대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우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치는 세대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 다음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세상을 벗삼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세대로 여러분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사춘기라서 이제는 자기가 자율적인 성인이라서 내버려 뒀어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요아스가 이 6년의 성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적부터 양육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요아스도 결국은 가르치는 자가 사라지게 되어질 때 결국은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여러분 바른 말씀의 진리로서 여러분 권면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에 다시금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세대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가르치십시오.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냥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보냅니다. 아이들이 억지로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게 억지 같죠? 억지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라는 이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안에 진정한 스승이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모두가 영적인 교사가 되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우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니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우리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와 우리 주 음성 따라 살기를,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우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우리 주님만 우리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나의 전부이신 주님. 아멘.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한번 우리 너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주님만.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깊이 사역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이제는 부담스러운 사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스승과 교사들이 사라지고 말씀의 영적인 리더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40년 동안 정직히 행했던 요아스 왕, 오늘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들의 말을 들어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요아스의 모습,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장로들이 생존하여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했지만 오늘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 가르치는 자들이 사라질 때 결국에는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아스다롯과 바알과 우상을 섬겼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영적인 스승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다음 세대의 영적인 암흑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세대가 하나님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당신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으로 말씀의 좌우에 나르신 거리, 하나님 그 말씀의 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단히 끊임없이 하나님 가르치는
하나님 교사로서 영적인 스승으로 주님 오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세대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신중한 말씀의 스승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영적인 암흑기 시대가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세대가 사라져감을 하나님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채찍과 말씀의 막대기로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신비에 잘 박힌 못이 되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세상의 어떤 요구한 것 속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지만 아버지는 그 세대가 사라지고 아버지 그 세대가 흙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아버지는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었음을 하나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영적으로 우리가 통치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동멸하며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세대들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며 가르치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교사가 되므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시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갈 때마다 이 음성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부단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지키라고 했던 주님의 사명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우리가 왜 남의 자식을 가르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가르쳐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가르쳐지는 세대가 사라져가고 스승의 세대가 사라져가는 우리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여호야다가 흙으로 돌아갈 때 결국에는 그는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가르치는 자들이 사라져갈 때 다음 세대는 영적인 암흑기가 오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대 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잊혀져가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 다시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가르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는 깊이 사역이 되어지고 정말 가르치는 일들은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말씀의 채찍과 말씀의 막두기로 그들을 인도할 때에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풍성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스승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질 때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며 늘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아비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말씀과 훈계로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일컬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재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되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스승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조카들, 우리의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를 향해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재직을 들고 그들에게 권면하며 가르침으로써 이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 여호와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세대를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